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하면 인간관계에 좀 어려움이 오게 되죠. 잘 알던 분이 모른다 그러면 굉장히 상처가 됩니다. 부모님들이 연세가 드셔서 치매가 올 때에 그 자식들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찾아갔는데 당신 뉘시오 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습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얼마 있을 때 어떤 분이 미국에 오셔서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면서 너무 바빠서 자기 아기를 한국에다가 부모님들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있다가 찾아갔는데 애들이 얼굴을 들릴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오고 얼마 지나서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기차에 전철에서 아는 분을 만났어요. 얼굴이 이제 이렇게 익은데 그분이 저한테 야 한승아 오래간만이구나 잘 지내? 그랬는데 얼굴은 아는데 이분이 내 동기인지 선배인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친구 같아가지고 잘 지내? 오래간만이다 했더니 이놈 좀 봐라 많이 컸구나. 이게 선배한테 반말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냥 쭈그리고 들어가서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잘 알아야 이게 서로 교제가 되고 관계가 되는 건데 잘 모르면 이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주님과의 관계가 세워지게 되고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깊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처음엔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진 고백을 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다른 제자들은 왜 가만히 있고 베드로만 그렇게 대답을 했을까? 베드로가 지금 급한 성격이라서 다른 제자들이 말도 하기 전에 먼저 말했을까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수제자니까 내가 대표로 말합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 주체 없이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즉각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셔서 우리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베드로라는 이름 자체가 반석이죠. 그래서 너의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18절의 의미죠. 그러고 나서 19절에서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도 매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천국 열쇠를 주겠다. 내 이름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엄청난 그런 축복이고 칭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요. 바로 캐톨릭과 개신교가 큰 차이가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캐톨릭에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의 사도의 권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베드로의 권위에, 사도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고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의 권위를 이은 교황에 의해서 세운 교회가 진짜 교회가,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국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개신교회는 사실 그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교회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그게 아니다. 베드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했던 이 16절에 있는 말씀, 그것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는 곳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누저지연합재단 모든 성도님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이곳이 진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고백이 있을 때 천국의 열쇠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누저지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의 고백이 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 함께 영원히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천국에 있기를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어제 저 금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얘기하다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면 뭐라고 우리가 얘기할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어떤 분이 천국에 가가지고 그 집사님 여기 계세요 질문한다. 고 목사님 여기 계세요? 우리 교회 모든 집사님 또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또 평신도 모든 분들이 그 자리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속에 세 가지의 고백이 있어요. 세 가지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첫째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 할 때 동시에 거기에 담겨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종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시면 그분을 향해서 내가 주님하면 나는 종이 되는 거란 말이죠.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는 고백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핏값을 주시고 나를 사주셔서 지금까지 죄와 죽음의 종이었던 나를 사주셔서 나를 당신의 존재로 당신의 소유로 만들어 주셨으니 주님,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백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 하게 되는 거죠.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했을 때 그가 주님을 향해서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방향에 아주 큰 변화, 혁명적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었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쫓았던 어떤 것이 주인이었어요.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의 시대에는 로마의 통치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였었어요. 바로 로마의 황제가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Lord, 주님하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로마 황제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하고 불렀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로마의 황제가 세상의 힘이 세상의 것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나의 주권자이십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고백하며 엎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고백의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을 때 지금까지 나를 주인으로 이끌고 왔던 것을 내려놓는 것이죠. 대부분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삽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라는 존재가 내 인생을 책임질 만큼 그만큼 성숙하고 그만큼 온전한 존재던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몸을 가기 때문에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낭비하기도 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내가 내 주인이 된다고 하는 게 굉장히 두려운 위험한 상황이 되는 것이. 어떤 분은 자신이 없으니까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노동이 돼가지고 함께 세속의 물결을 따라서 막 죽음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이 주인이 되면서 사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물질과 쾌락과 명예 이런 것들. 근데 이 세상의 것의 특징이 뭐냐면 영원하지가 않아요.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우리를 배반해요.
돈을 쫓아다녔더니 나중에 돈 때문에 절망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욕심과 욕망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나를 죽음의 자리로 끌고 간단 말이죠.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위험한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도 불안합니다. 세상 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에 따라오는 필수적인 것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었던 주인의 자리를 내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그 기쁨이 내 심령을 채우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됐을 때 항상 불안해, 두려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 됐을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때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됐을 때 우리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늘 불만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묶여서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 한국의 유명한 그 바이올리니스트 중에서 박지혜라는 분이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자매예요. 한인교회를 많이 방문해서 연주도 하시고 또 간증도 하셔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체리힐제일교회에 있을 때도 오셔서 연주를 하고 간증을 했는데 얼마나 잘하시는지 그 표정과 이런 것들이 찬양을 하면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음악뿐만 아니라 그 영성이 배어서 너무 터치가 되는 그런 연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바이올린을 시작하면서 목표가 있었어요. 아주 똑똑하고 천재성이 있는 분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내가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열심히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콩쿨 나가면 상도 받아요. 막 점점 뭐 나라를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그런 콩쿨도 가고 또 독일에 가서 상도 받고 나중에 독일 정부에서 상을 받았는데 그 상이 뭐냐면 세계의 3대 명기 중에 하나라고 일컫는 과르네리 바이올린 1735년 산 그거를 이제 무상으로 그걸 사용하도록 상을 받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한번 설치를 해봐서 이게 얼마나 비싼 건가 했더니 제일 싼 게 1밀리언이래. 비싼 거는 5밀리언까지 되는 엄청난 그 바이올린을 가지고 다니면서 연주를 하시고 제가 그 소리를 들었던 거죠. 체리힐에서. 근데 이분이 이렇게 잘 나가는데 또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만큼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더 큰 상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막 푸시를 하다가 오히려 나중에 마음이 무너지게 되고 결국 우울증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6개월 동안 우울증에 빠져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나중에는 화를 들 힘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지고 결국은 죽고 싶은 마음까지 생기고 우울증의 끝이 뭡니까? 죽고 싶은 마음이란 말이지. 그러면서 막 무너져가고 있을 때 이게 바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 와지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불안과 실망, 그래서 내 인생이 막 무너지는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어머니가 곁에서 믿음이 좋은 어머니께서 눈물로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딸에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함께하다. 말씀으로 격려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옆에서 헌신하고 이 어머니의 헌신과 기도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박지혜 양이 다시 회복을 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연습해오던 곡을 다 내려놓고 이제 찬양을 연주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찬양을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러면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이제는 내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겠다는 이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쓰시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다니면서 교회마다 방문하면서 연주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러면서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그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지금은 연세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셨고 방송도 출연하고 뭐 인기가 많으시더라고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 연주를 하시고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됐을 때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셨을 때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복된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의미는, 주님으로 부르는 의미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순종의 명령을 뛰어넘어서 말씀은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이렇게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엎드려질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서 모든 문제를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왕과 선지자 그리고 또 제사장,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의 단어고, 이것이 구약에 있는 다른 단어는 메사야, 구원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 빠져 있는 자를 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바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죄값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에 의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의 운명 속에 빠져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 있어요. 계시록 20장 14절과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성경책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느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결국은 지옥에 던져져서 영원한 고통 속에 있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값의 결과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생명책이 뭘까? 정말 예수님께서 어떤 책을 가지고 하실까? 뭐 그런 것은 아니겠죠. 생명이 있는 자들의 명단, 생명이 있는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겠어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뛰어넘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 조에, 이것은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고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죽음의 근원이 되는 죄가 사라지게 되고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조회라고 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내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확신하며 구원의 확신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데 죽음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뉴저지 연합교회 부목사로 처음에 30년 전에 있을 때에 지상사원으로 오셨던 어떤 분이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가서 함께 얘기를 나누는 중에 간증을 합니다. 누가 인도에서 오신 분이 아니라 본인이 제 발로 교회에 오신 분이었었어요. 미국에 오셔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잠을 못 주무시고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떡하나 하다가 한국에서 나올 때 누가 선물로 준 성경책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다가 어떤 구절에 눈이 확 띄어지면서 그것이 마음에 꽉 부딪히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마태복음 26장 27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이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네가 문제를 해결하겠는가? 하나님께서 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이 말씀이 갑자기 마음에 확 와닿으면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잠을 푹 자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교회 가야지. 그리고 교회 오셔서 믿음 생활 시작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집사님이 되시고, 그러다 제가 이제 교회를 떠나서 한참 있다 돌아왔더니 여전히 우리 교회에 계시는데 내가 누군지는 얘기를 안 할게요. 우리 교회 중직으로 믿음 생활 잘하고 계셔요. 얼마나 감사한지. 바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건져내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로고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괴로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I love you. 내가 너를 사랑한다. I understand you. 내가 너를 너무나도 잘 안다.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인 것이.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함께 옆에서 같이 계시면서 그 고난에 동참해 주시며 내가 너의 아픔과 문제를 다 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힘들어할 때 오셔서 나도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받는 적이 있어.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위로해 주시.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여러 가지로 고통당을 채찍에 맞으시고 또 못에 찔리셔서 육신의 아픔을 경험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치거나 또 병들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오셔서 내가 너희들의 아픔을 다 안다. 나도 아파봤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수치를 당하시고 다 도망간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외로움을 당하시면서 고통당하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외롭고 외면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걱정 마, 내가 너와 함께해. 나도 너의 마음을 다 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건져주시는 구원자,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회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 고백할 때 먼저 존재론적인 그런 고백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이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관계론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런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셨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던 성경의 다른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했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예수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로마서 9장 8장 1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저 멀리 계신 위엄 있는,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허그해 주시고 옆에서 교제해 주시는 따뜻한 사랑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돌아갈 때 언제든지 두 팔 벌리셔서 품어주시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은 어떤 존재예요? 언제든지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내 편이 돼 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고 늘 염려해 주시고 늘 인정해 주고, 세상 사람들은 틀렸다고, 세상 사람들은 외면해도 어머니 아버지는 늘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어머니 아버지시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때 바로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은 외면하고 세상은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에 계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하는 그분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중요한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영혼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존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 고백에 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누저지연합재단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는 재단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